어떤 여자분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를 썼다고 그래요. 막 떼를 쓰면서 나 못 살겠다고요, 하나님.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의 생명을 좀 걷어가 주시고 이제 저를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 아버지 품에 빨리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막 그냥 맨날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 대신 내가 좀 몇 가지, 한 3가지만 부탁을 할 테니까 요 3가지만 조금 네가 들어주면 좋겠다. 첫째가 뭐냐면, 우선 네가 죽게 되면 장례식도 하고 또 집에 사람들도 오고 그럴 텐데 지금 집이 좀 많이 지저분하지 않니? 또 잔디도 또 잡초도 많이 나고 풀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선 좀 집을 좀 깨끗하게 해서 이 집이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조금 이렇게 좀 맑고 깨끗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되도록, 또 예수님을 믿는 집안인데 너무 더럽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잡초도 좀 풀도 뽑고 또 그 꽃씨도 심고 이래서 오는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해주고 가면 어떻겠니? 두 번째는 네가 갑자기 떠나면 아이들이 얼마나 상심하겠니?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하고 좋은 추억이 좀 있도록 네가 아이들한테 좀 그동안에 사랑 못 해준 거, 또 앞으로 떠나게 되면 못하게 되니까 마음껏 정말 애들을 좀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셋째, 네 남편 말이다. 그래도 너를 위해서 가장 수고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남편, 네가 떠나고 나면 얼마나 서운하겠니? 그러니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참 좋은 아내였다고 하는 이 마음이 남도록 그 아내, 네 남편 일주일 동안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얘기 들어주고 그냥 잘했다고 이렇게 해서 격려만 하면서 한 일주일만 참아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 자매님이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후면 이제 주님 품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집 정리부터 시작을 하고 애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사랑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서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집 정리하고 구석구석까지 이제는 당분간 내가 청소를 못할 걸 생각하니까 아유 이거 그래서 그냥 구석구석까지 애들이 청소하겠나? 그래서 그냥 구석구석까지 다 청소를 하고 그 정원에 있는 그 풀들 다 뽑고, 그리고 씨앗 심어다가 이제 좀 씨앗도 심고 이렇게 이제 일주일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애들 맛있는 요리 해주고, 그 다음에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이 무슨 말 하든지 하여간 잘했다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그냥 휙 갔어요. 그냥 정말 인생 끝나야 되니까 얼마나 정리할 게 많은지 하여간 일주일 동안에 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청소는 물론이고 하여간 꽃도 그래도 내가 없는 동안에 이런 꽃이라도 피면 좋겠다 해서 이 꽃도 심고 저 꽃도 심고 그렇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이 금방 갔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집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자꾸 가까이 와서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어른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일주일 뒤에 이제 문을 두들기면서 불렀어요. 이제 가야지.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큰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모든 게 정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누가 하나 아프기만 해도요, 이게 집안에서 늘 돌아가던 게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고 문제 생기고 이러다 보면 내가 지금 사는 건지 제대로 가는 건지 맞는 건지 이런 정말 생각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가? 그것은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기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back to basics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 정말 가장 중요한 것 다 빼고 정말 중요한 것, 가장 기초적인 것,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게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 그 비정상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정상적이 됐어요. 이것을 뉴 노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상적이지 않았던 게 지금은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뭐 이렇게 오후 예배 안 드리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냥 이대로 계속 가니까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정상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영적인 여러 부분에서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똑같습니다. Back to basics.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 남겨주신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생겨난 교회예요. 가장 큰 은혜, 성령의 놀라운 은혜, 엄청난 그 은혜를 받은 교회가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와 우리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다 보면 기초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 일그러졌는지, 뭐가 문제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초대교회는 두 가지 예배가 살아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예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또 다른 가장 큰 특징은 평일날 드리는 예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초대교회의 영성은 평일의 영성이에요. 주일 예배는 기본이지만 이 주일 예배 후에 한 주 동안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어떻게 영성을 유지할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 주중에 영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주중에 이 예배, 주중에 성도들의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이 주중의 신앙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쳐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교회,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모두가 다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주중 예배가 살아나도록 하는 데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일날 예배드린 것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승리의 삶을 살기보다는 가까스로 살다가 한 주를 살고 오게 돼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평일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일 예배가 살아났을 때, 평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이것이 살아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살아있고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까지도 칭송을 받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함께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본격적인 삶은 주중에 백성들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목장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특징이 많아요. 어떤 학자들은 7가지의 특징을 이야기도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3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3가지 특징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는 나 자신과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려면 초대교회의 그 모습,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그 은혜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 충만한 삶에 있어요. 그냥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특징, 그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순서를 많이 바꿨어요. 성령 충만함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성령 충만하기까지 너희가 어디 나서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약속한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왜냐? 교회는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가장 먼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냥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의 모든 것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마다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중앙교회 2022년 7월부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더불어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바로 입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서 가장 먼저 열리는 것은 이 입이고, 이 입으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어 있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서 말을 하다 보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입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는 입이 열려요. 입이 열리는데 방언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을 해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얘기하게 돼요. 성령의 생각은 하나가 되게 하지만 내 생각은 사람 숫자마다 달라요. 교회가 하나 되느냐 하나 되지 못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못하느냐, 성령 충만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종들마다 이번 가을에, 이번 여름부터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방언이 열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방언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라오스에서 온 선교사님이 있지만은 이 땅에 있는 어느 나라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열립니다. 입이 열려서 기도가 열려요. 42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감람원에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할 때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이 기도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들이 와서 기도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기도하는 데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헌신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능력의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면 똑같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는 능력의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이 더 쉬워요. 기도하는 것에 불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43절,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옛날에 잠깐 있다가 없어진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언제든지 뒤돌아볼 수 있도록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으면 여러분 이 배가요 파도가 칠 때마다 밀려가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어디 있었는지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준 것은 오늘 우리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또 오늘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힐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이 변화되어서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입이 되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입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입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역사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드러나면 인간이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 능력, 은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해서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 전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오후 예배 다시 드리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점심 먹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이 점심도 주시고 오후에도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성령 충만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새벽 예배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의 자리 다시 회복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생각,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목자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셨는데 여러분 목자들은 특별히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목장을 섬길 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목장 식구들 함께 모여서 인간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목장 식구들이 다 병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기도에
성령 충만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 모든 예배, 모든 기도 시간, 그리고 주일학교 부서까지 마찬가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다 함께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가장 드러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42절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출발하는 출발점이 42절이에요. 근데 이 모든 기적과 은사와 기도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통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결국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건강하게 되고 몸에 나쁜 것을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죽은 음식 또 싱싱하지 못한 음식 먹으면 우리 몸도 영향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세상 뉴스, 정치, 세상 일들, 이런 여러 가지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속에 충만하다면 이거는 거들떠 보지 않아도 돼요. 결과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들으면, 그런 일들만 듣게 되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된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이거 듣지 않고 거짓말을 듣고 세상의 것들을 들으면 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살리는 것들을 들어야 된다고 내가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제가 노래 제목에 한 방에 훅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노래가 다 있나 그랬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사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한 방에 훅이에요. 노래는 안 하고 청춘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청춘이더라.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사랑이더라. 돈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돈이더라. 여러분, 굉장히 복음적이죠, 그렇죠? 명예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명예더라. 이야, 그래서 제가 가사를 쭉 보다가 맨 마지막 끝이 이거예요. 이게 후렴 같기도 한데 노래 끝이 이렇게 끝나요. 한 방에 훅 간다. 한 방에 훅 간다. 그리고 이 노래의 마지막 끝은 훅 간다. 여러분, 성도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린 것으로 다 만족하고 나는 주일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중에 내가 대충 산다. 이 사람은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주중에 누구 만나서 갑자기 충격스러운 일이 만나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일 중심으로 살긴 해야 되지만 주일 예배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예배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성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중 예배가 죽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려면 주일날 은혜 받아야 되고 월요일날도 은혜 받아야 되고 화요일날도 은혜 받아야 되고 수요일날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생명이 공급돼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살려주지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기도도 산다고요. 성령이 부어지셔야 말씀과 기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굉장히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다니엘 9장 2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특징이 나와요. 다니엘은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 말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는 거라고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습관을 따라 읽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에게는 생명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여러분 잘 알죠?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피할 게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죽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서 죄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로 채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고 거만한 자들, 그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대화하는 말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주일날만 먹는 게 아니에요. 평일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먹으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만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우리 마음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아무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지 않으면 빈 껍데기가 돼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육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영을 멀리하다 보면 엉뚱한 것이 들어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가야 생명과 평안이 생깁니다. 이 안에 평안이 생겨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다만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두 가지 큰 특징입니다. 그 외의 모든 특징은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다가 세 번째 초대교회가 살아있고 초대교회가 주중예배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중의 영성이 뜨겁게 유지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함께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있는 단어들이 전부 다 함께예요. 함께. 44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가 나눠줍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는 것도 다 함께입니다. 함께.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첫째는 성령 충만,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과 기도가 산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변화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는데 주일날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모이는 겁니다. 날마다 모여서 뭐 했는가?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교제하고 뒤에 떡을 떼며 기도하며 이렇게 힘썼다는 이 모든 것이 다 종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는데 그 교제한 내용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했고, 그 다음에 서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제했고, 사도가 가르친 것을 가지고 교제했다는 뜻이에요. 기도와 떡을 떼는 것과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다 교제하는 것의 재료라는 뜻입니다.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다 알아요.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을 서로 도와줍니다. 45절에 보니까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함께 모이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가 조금 도와주고 해가지고 서로가 다 함께 은혜를 누리며 충만한 상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이게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떡을 뗐다, 또 함께 먹었다, 여기 집에서 모였다고 그랬는데 집이 특정화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집을 여는 사람 집에서 모였다는 뜻이에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사람 집에서 모여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것도 음식 먹는 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는 것도 음식 먹는 건데,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이것은 성찬을 나눴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예배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것이 우선되어 나타났다. 주님을 묵상하고 성찬 예식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다 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가 다시 살려면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려드린 것이 순서예요. 가장 먼저는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 성령 충만으로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사도들이, 은혜 받은 사도들이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 은혜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성령 충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세 번째는 교제 나눔 충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약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같아요? 성령 충만, 가르침 말씀 충만, 세 번째 교제와 나눔 충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무엇이 약할 것 같아요? 교회마다 성령 강조하지 않는 교회 없죠. 교회마다 말씀 중요하다고 하죠. 교회마다 교제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이거나 이런 거 많이 안 되는 데 많죠.
세 가지가 다 살아야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그리고 순서도 중요해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막 배우기 원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에 내가 소홀히 되어 있다. 이러면 병이 들은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성령 충만에서부터 병이 들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 기도가 열립니다. 입이 열리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야 전도가 열려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들어가야 교제와 나눔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말씀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서 일하는 거요, 우리가 말씀 안 먹어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안 먹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을 전하는 봉사자가 되든지 아니면 인간의 생각을 전하는 봉사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 먹어야 됩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먹어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한때 그랬는데, 청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사모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청년부터 지금까지 말씀 사모한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시작을 해서 구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훈련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캠페인을 벌이려고 그래요. 앞자리에 앉는 거, 오는 순서대로 앞에 앉고, 나중에 오신 분들이 앉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쪽에 많이 앉으셔가지고. 10분 먼저 오면 10년 하나님이 먼저 책임지신다, 이런 슬로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10분 먼저 오면 하나님이 10년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먼저 오고, 그리고 앞에 와서 앉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그러잖아요. 앞에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똥자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똥자리에 앉으면서도 막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정말 죽기 살기로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목사이지만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도 하여간 힘을 다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찬송 부를 때 정신 안 차리면 딴 생각 들어요. 경험해 보셨죠? 내가 기도할 때 열정으로 안 하면 기도 듣는 사람이 딴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고 세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뜨겁게, 빠르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 그러면 벌써 미국 갔다 왔고 영국 갔다 왔고, 그러면 예배에 집중을 서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서로가 살기 위해서 성경 봉독할 때도 큰 소리로, 왜냐하면 안 그러면 마귀가 틈타요. 우리가 그만큼 약해요. 성경 봉독할 때도 큰 소리로, 찬송 부를 때도 그냥 오늘 부르다 죽을 사람처럼. 이거 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회복하면 대전중앙교회 불납니다. 이게 그 나쁜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 지난 한 학기 동안 목자로 섬겨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회에 평일날 예배가 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거 감사하고, 이번 여름에 이제 방학을 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 구하고, 방학이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끼리라도 계속 주중에 모이고, 함께 뭐 이제 끝났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모이고, 또 방학 때 자꾸 불러내가지고 먹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렇게 하여간 끝난 게 아니에요. 자꾸 모이고 그래야 이 사람들 관리가 됩니다. 안 그러면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에 부산도 갔다가 마산도 갔다가 영산도 갔다, 이렇게 다 갔다 오면은 통도사도 갔다가 이제 신앙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 방학 동안에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이도록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평일,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이 사는 교회,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 말씀 사랑하는 교회,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목장이 매주 함께하며 삶을 나누는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이번 여름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름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여름에 많은 우리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 우리 목장 식구들, 목자가 그렇게 이끌어야 겨우겨우 나오는 사람들 방학 되면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올지 모릅니다. 거의 폐인되어서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삶을 나누는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